안녕하세요. 우리 공동체 김성우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불평하는 자와 음, 죽은 뼈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고 죽은 뼈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와 죽은 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항상 불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불평자 중에 가장 먼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는 이제 주님께 이제 향유를 부은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왜 가난한 자들께 나눠 줄 수 있는 향유를 낭비했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은 이것은 단순히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유다는 주님께 부은 그 여인은 뭐예요?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 행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진리보다는 뭘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을 먼저 생각했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문제냐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웃사랑도 결국은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것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가진 행위의 의미, 향유를 부은 것에 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교회와 주님이 하나임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진리와 자신의 행위, 그러니까 진리와 내가 하나다. 교회가 진리가 하나다. 이런 얘기죠. 진리의 가르침을 불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진리의 가르침에 종속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좀 나네요. 주님은 유대인들의 불평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들은 지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 없이 지혜되시는 분에게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사랑 없이 지혜로운 분에게 나올 수 없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진리로 갈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물고기와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자신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 때문에 그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님 이름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바로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또한 사랑의 결과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주지 않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며 양심이에요. 양심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는 존재죠.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가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마음에서 먼저 악이 제거돼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 악을 제거해야 주님이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마음의 세계에서 죽음을 면하는 것은 결국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생명을 받는 것은 선을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결국 뭐예요? 죽음을 면하고 살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떡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살은 생명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영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서 소화시키고 융합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와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은 진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이 주의 진리를 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는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와 불평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진리가 맞지 않고 있을 때, 그 진리와 그 안치에서 막 충돌 형상에 있었을 때 하나의 갈등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불평이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의지가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 사랑과 반대되는 자애로 가는 거죠. 자기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애를 없애야만 주의 진리로 가고 불평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평은 결국은 자기애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죽은 뼈는 뭐냐? 뼈는 자연적인 진리의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식은 사랑에 의해 존재하게 되죠. 그 무슨 얘기냐면, 지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적인 지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강요하는 무슨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도 되고, 어떤 교리도 되고, 어떤 그 사상도 되고요. 이런 지식이죠. 이런 지식은 반드시 뭐냐면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악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아는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지식은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뭐를 위해서 쓰냐? 나치즘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나치즘의 뼈대를, 그 나치즘 철학의 그 뼈대를 잡는 그런 역할을 이 하이데거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거죠. 하지만 이 지식이 그 선을 고양시키고 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된다면 이 지식은 정말로 선용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뼈는 결국 뭐냐? 자연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자연적인 지식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때 결국은 생명을 낳게 되는, 진리를 배양케 되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들이 마른 뼈, 그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계곡의 마른 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3절에. 그러니까 계곡은 수준 낮은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좀 물이잖아요. 그 계곡은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것,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상태를 의미하고, 마른 뼈는 생명이 없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식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 마음에 타락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을 얘기해요. 정립되지 않은 지식은 바로 죽음 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아는데 이것을 정립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질서가 안 잡히고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의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지식, 이런 게 볼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구절은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감각적 지식에 빠져서 진리의 결국 지식이 내 머릿속에만 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안 나오는 거, 표현되지 않는 거, 이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마른 뼈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관념이 훼손되고 조각나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사람은 못해도 누구는 해요?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외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뼈들이 조립되고 살이 업히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져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주님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그 숨이 쉰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막 숨 쉬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주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넣으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영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마른 뼈는 위력을 가진 군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힘줄과 살은 무엇이냐? 힘줄은 신경계통인데 피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진리가 마음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선의 의지죠. 선하고자 하는 의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뜻, 마음. 이 살과 힘줄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성만찬이죠. 살과 포도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힘줄을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죽은 또 뭐냐? 응? 가죽은 피부를 의미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외부 불순물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피부는 내부의 원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내 속에 안 좋은 불순물들이 또 밖으로 어떤 땀이나 어떤 그 물질로 배출이 되죠. 그것이 이제 피부의 역할이에요. 걸러주고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그 내부의 원리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적인 진리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역할을 바로 피부가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을 무슨 얘기예요? 외적인 진리가 표현된다는 거죠.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을 감싸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보호해주고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죽 옷, 뭐 이런 얘기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뼈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뼈들이 조립될 때 소리가 났다. 그래. 이것은 마음의 동요 상태예요. 거듭남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변화를 인간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나도 모르게 차분차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뼈들이 조립할 때 소리가 났다. 영적인 것은 뭐 영적인 소리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정립되어지면서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원리들이 차라리 하나씩 정립이 되어지면서 깨달음이 와지고 그것에 어떤 그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뼈소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민수기 12장 12절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뼈를 자연적 진리라고 했죠. 그 진리 앞에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거죠. 그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세요?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하여 회치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뼈는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지식이 죽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불법과 위선이 가득하면 두 죽은 자의 뼈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 옆에 두 강도는 뼈를 꺾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진리,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이 꺾였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뼈는 꺾이지 않은 거죠. 왜? 그것마저 꺾이면은 다 없어지니까.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뼈는 꺾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남은 자로서 이제 거듭남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뼈의 생기가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뼈, 주님의 진리가 내 손 안에,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죽어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내 마음의 양심 속에 주님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실수가 많아도 우리는 살아날 소망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마저 꺾으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의 뼈, 주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양심으로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뼈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좋으셨다, 유익하셨다 그러면 좋아요 또는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요. 예.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